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풀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아픔을 통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내 앞길에 큰 장애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들로 통하여 앞이 캄캄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꼭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응답이 없을 때에 정말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느낄 수 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꼭 숨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이 없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으시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서 이야기한 같이 내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스러운 날로 통하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부르짖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통하여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하듯이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정말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들만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들은 고향에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만 탈출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줄 압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품을 떠나 주위의 많은 이들을 저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그렇게 포로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에 앞이 캄캄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저들 스스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생활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한편으로 저들보다도 더 잘생겼고 저들보다 더 갖추어졌고 저들보다도 더 멋지게 생활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저들은 저기 있는데 지금 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통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을 읽었는데요. 이 29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말이라 됩니까? 7년이나 해도 힘든 세월인데 7년이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소식은 안 듣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돌아오겠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야 얼마 동안 고생하면 돼? 70년 돼. 앞이 더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70년 동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10살이다 20살이다 하면 70년 그래도 80년 90살 되죠. 근데 지금 40살 50살 그러면 70년 뒤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고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한편으로 고생이 아니야. 그 재앙이 아니야. 바로 평안이라고. 그것이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부분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보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파악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그냥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말씀을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했다. 그래서 포로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이와 같은 현실의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위해서요 18절 말씀 2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피하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기근을 겨우 이겨내니까 이제 전염병이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정말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여호와의 심판, 이건 누가 당한다고? 누구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앞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저들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아니 내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한 고생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저들을 부러워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 이 앞부분에 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민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먹으면서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조차도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서 번성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만 가장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줍니까?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신체 타령할 때도 있고 한숨 쉬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참 부러워했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같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한편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은혜더라는 것이죠. 지금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원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길래 하나님 나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하나님인 것 같으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숨어있는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숨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으시되 찾을 수 있게끔 숨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찾도록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나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숨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숨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바로 그때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는데 그 이상 좋은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숨으시되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찾으시도록 숨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외에 가면 제가 목사 입장에서 교회 리더다 보니까 항상 야외에 하면 먼저 갑니다. 우리 성도들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 숨기시죠. 곳곳에 보물을 숨깁니다. 보물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보물 숨겨요? 못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보물 숨깁니까? 제 의도는요,
좋은 선물을 준비하여, 보물을 준비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물을 찾도록 보물을 숨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1등 선물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2등, 3등, 그리고 창가상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1등상은 좀 더 깊숙이 숨겨놨는데, 그러다 보면 못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찾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툭 쳐가지고 눈치 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눈치 주면서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 찾도록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숨으시되 찾도록 숨으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은 바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한 그 좋은 것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민들에게 너희가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은 정말 아프고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희망차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현실은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힘드는지.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말씀을 의지하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도록 고향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0년 그 포로 기간이 50년으로 단축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20년, 30년, 50년은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70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딱 나오라 뚝딱 하면 그냥 팍 이루어지고 요술 램프와 같이 비나이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실제적인 삶은 포로의 삶은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이 눈물의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다시 기쁨을 얻고
오늘을 이겨내며 내일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움이 그냥 기도함으로써 없어지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때니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위로와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힘듭니다.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거뜬하게 이겨나갈 것이고 그때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누릴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때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주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때가 바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은혜 체험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전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우리가 한숨 쉬며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여전히 찾을 수 있게끔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